변화산에서 알게 된 장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유난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덥다가 갑자기 비도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위와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모범답안을 말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답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이제 점점 이 교회에서 있는 시간들이 짧아지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예수님처럼 질문을 하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뭘 기대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당장 대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거 보시기 전에 아니면 개강 예배 들으실 때 꼭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난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니?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매주 시간을 쪼개고 정성을 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베드로를 살피고 있는데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이후에 오병이에도 참여했고 물리를 걷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잘해서 칭찬도 듣고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라 하는 엄청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그리고 내 모든 정보를 갖다 너와 함께 나누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 그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나누는 정보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와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던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산이라고는 나오지 않은데 높은 산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헐문산이라고도 하는데 다볼산은 갈릴리 바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갈릴리 사이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데 거기도 높이가 해발 한 58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봉산보다 조금 낮은 산 정도 되겠죠. 도봉산이 700m 정도 되니까 200m나 차이 나는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튼 높은 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5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헐문산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데 거기는 2000m가 넘어요. 그래서 뭐 다볼산이든 헐문산이든 하여튼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가 아주 자주 가까이에다 데리고 다녔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그의 옷이 하얗게 변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약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나오거든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되었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높은 굉장히 하얗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얼굴의 광채,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가끔 이단들이 보면은 빛 조명해가지고 뭐 그런 거 나오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추동 60분에도 보면 옷이 하얘지게 막 조명해가지고 뭐 우리 아빠도 뭐 바뀌었어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때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셋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베드로, 주인공 베드로는 오지랖이 넓죠.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끝을 보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뭔가를 보여주실래나 보다. 맨날 길에서 노숙하고 뭐 어디 걸어다니고 막 걸어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뭔가를 시작하실래나 보다. 우리 오지랖 넓은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세율이하고 되게 비슷한 성격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요. 입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입이 먼저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여기다 내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예, 초막을 3개를 짓고 그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초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초막절 광야에 있을 때 모세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도 살았었던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귀한 사람이 오면 초막을 새로 지어서 그곳에 있도록 하게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그래라, 아니면 그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그 대답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대답이 들렸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언제 이 얘기가 또 하늘에서 들렸었어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왔었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겁이 나서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와 이래가지고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다 하늘에서 뻥 하고 무슨 소리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코를 땅에다 쳐박고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닥또닥 하시면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럽니다.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지 않겠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아주 전설적인 그리고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 그런데 그 모세와 동일하게 변화했단 말이에요. 대단하구나. 거기에다가 또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엘리야까지 내려와서 예수님과 동일한 곳에서 셋이서 삼자대면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메시아가 이렇게 왔는데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언제 오겠습니까? 이게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구약의 선지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곳에 보면 너희에게 준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켜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온 이후에 이제 마지막의 때가 될 것인데 그때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던데 저주가 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말라기가 끝나요. 마지막에 가셔서 오늘도 확인해 보십시오.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그와 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상이 막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가 끝날 때가 언제냐? 너무너무 힘들 때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사실 다윗의 시대 뭐 이 이후에는요 주변에 센 나라들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을 삼켰어요. 그래서 아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괴롭히다가 아수르가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괴롭히다가 그리고 나서는 또 누구죠? 알렉산더의 나라가 와서 괴롭히다가 그리고 지금은 로마가 또 괴롭히고 있는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라를 이끈 적이 없어요. 그 식민지의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인간 대접 못 받고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계속 살면서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오게 될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왔단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봐서 임의로 대접을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도 그와 같이 대답할 거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미리 표징으로 뭐가 오느냐? 엘리야가 올 거야. 니네들 엘리야도 기다리고 메시아도 기다렸지. 근데 이미 엘리야 니네가 죽였어.
그죠? 함부로 대접을 해서 엘리야는 벌써 갔어. 그리고 이제 메시아도 그와 같이 대접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참 재밌는 상황 아닌가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시대가 많은 시대가 바뀔 동안. 그렇지 않나요? 많은 시대가 바뀌는 동안에 예, 이미 유다가 멸망할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세계사가 변해서 예, 제국들이 여러 개가 뛰어넘을 동안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온 동안에는, 메시아가 온 다음에는 사람들이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는가? 아니면 성전이 없었는가? 아니면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는가? 예,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예, 고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의 기다림이 너무 일상화되어버려요. 일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말씀의 중심에 있지를 못하고요. 뭘 보느냐? 내 처지에 맞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맞춤형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 경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너무 상했어요. 그럼 내 건강을 회복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럼 나를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한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반기는 부류가 있고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했나요?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이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으로 얘기하는 기득권 세력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싫어했어요. 그죠? 제 사람들도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싫어했고요. 서기관들도 싫어했고요. 다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호와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엘리야, 아니죠,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선생들, 뭐예요?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서기관들, 연구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하느냐?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리 우르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권위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데서 권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권력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아, 내가 얘기할 때마다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족보에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 우르르 그리 몰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세요? 예, 이전의 사람들과는 권위가 달라 보여. 이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전에 가게 구시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가르치던 가르침과 지금 이 사람은 종류가 다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단 말이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요. 네, 예수님이 보면은 가끔 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오병이어 있었을 때 그때에도 보면 나오는 것처럼 좋다고 예수님을 막 억지로 따라왔어요. 저 바다까지 건너가지고 쫓아왔는데 그렇게 쫓아온 예수님을 참 만나면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한 명이라도 더 왔으니 다행이지, 어려웠지,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날 따라오는 게 말씀 때문이 아니라 배부른 게 먹여주니까 그러는 거지. 예,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먹을 걸 주니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아주 열성 팬들은 그저 먹는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책망을 오히려 하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혹은 우리가 원하는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줍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요? 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일반적으로 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날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병고치고 귀신 쫓아낸 다음엔 빠르게 피해버리세요. 그들하고 오래 있으려고 잘 안 하세요. 빠르게 피해버리십니다. 심지어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 버리시고 이렇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해주면서도 심지어는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사생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주 열성팬인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아파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렸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더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배가 고파서 쫓아가지만 이제 이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진짜 안 고프겠구나. 이제 우리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는 정작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각자의 상상과 상황과 처지로 판단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피해버리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답변이 제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이미 왔었단다. 그런데 못 알아봤단다.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엘리야가 이미 왔단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임의로 데우고 해서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에 가서 비로소 알았대요. 아, 세례 요한이 바로 미리 와야 되는 엘리야였구나.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기다리는 엘리야가 이미 와서 벌써 죽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벌써 왔을 때에 사람들은 임의로 대접해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미 그들 곁에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내어줬는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것, 내가 메시아라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내 표현에 필요한 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곳, 제자들 중에서도 단지 딱 3명이 있는 곳에서 변하시고요.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엘리야는 와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산속에 몰래 들어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갖다가 논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지 3명 뿐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아집 때문 아닌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나요?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천국 대망사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 후에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변화되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도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제자들 12명도 듣기를 들었지만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막 반대하고 막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잘 모를까요? 옆에서 3년이나 살았는데 우리가 20년씩 30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을 몇 독씩을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내 맞춤형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 되게 할 그리스도, 나를 건강하게 할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갖다가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이것은 저는 예배에 있다고 봅니다. 왜 예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에도 역시 그리스도를 보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내 맞춤형이 아니어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러는데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요.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병든단 말이죠. 우리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성적은 왜 오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도깨비 멍멍이로 생각하면 그거가 진리입니다.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가 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가 메시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영광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내가 죽기 위해 필요하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내가 얘기하죠.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요 한 번도 네가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설교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요게 그리스도구나, 요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마치 코끼리를 바라보며 나는 다리만 있으면 돼, 나는 코만 있으면 돼, 나는 넓은 귀만 있으면 돼, 넓적한 몸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교회에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겐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설교 시간에 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졸았었거든요. 저는 예배만 하면 이제 졸거나 아니면 떠들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부흥사 목사님들은 많이들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신학생들에게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하시면서 어떤 교수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도 어느 부흥회를 참석을 하셨었는데 아마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때 이제 이 교수님이 제가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가 졸개해놓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화낸다고. 네, 제 생각에는 교수님도 졸리셨던 것 같아요. 네, 지가 졸개해놓고 그런다고. 근데 그 말이 저를 제가 신학교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와요. 아, 그렇지. 사실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졸고 있거든요. 실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졸고 있어요.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다 졸아요. 기도하면 주여 3천 막 엄청 합니다. 어디는 5천까지 주여 주여 주여. 그럼 한 세 번째마다 이게 몇 번째지만 헷갈리거든요. 저는 5절 찬송만 있어도 이게 2절 불렀다 3절 불렀다 다시 3절 갔다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겠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갔어요. 내가 설교할 때는 좋은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졸기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야. 날씨가 졸려서 그렇지. 날이 너무 더워서 그렇지. 너무 추워서 그렇지. 이런 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제가 했어요. 지금도 하거든요. 뭐냐면 이 온도를 춥게도 했다가 높이기도 했다가 선풍기도 들여다달고 선풍기도 달고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환풍기도 틀어놨어요.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죄책감이요 몇 달 동안 굉장히 깊어졌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죄책감을 조금 높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나 때문이 아니구나. 나 때문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어요. 뭐냐? 한국교회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말씀에 홍수인 적이 없어요. TV 틀어도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저 채널만 틀면 기독교 TV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자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지금처럼 많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힘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말씀에 힘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목회자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들이 변하지 못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들은 저기 전파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때 성경의 대답은 뭔가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저라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나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은혜가 가짜인가요? 아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운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짜 목사나 아니면 수준이 떨어지는 목사나 별 볼 일 없는 목사나 나쁜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은혜 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곳에 천국을 누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목사가 그러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그 안에서는 은혜가 안 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시험받는 이들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의 문제, 목회 문제, 형식의 문제, 그래서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20년, 30년 전에 예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변화, 형식적인 변화, 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봐온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다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다시금 여기서 두려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이 나는 아닌가? 그리스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산속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의 고난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들에만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혹시 병 고쳐주는 그곳에만 매여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는 그곳에 오래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에 오래 있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도, 영광 가운데에도, 그 다음에 멋진 것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우리의 우매함이 아닌지, 혹은 우리가 어리석지는 않은지. 오늘은 조금 독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활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 속에 그냥 묻혀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저 묻혀있지는 않은가. 베드로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물기도 걸을 것 같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실제로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단함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내 상황을 보면서 늘 의심하거든요. 그러니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좋은데 내가 관심 없는 얘기를 할 때는 집중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성경을 읽지 못하는 눈, 성경을 접하지 못하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지혜,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손과 발, 심각한 장애죠. 심각한 장애. 우리가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장애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음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이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변화되신 뒤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뒤에 내려가셔서 또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전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저 가르치고 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다가 또 서기관들과 싸우고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미움받고 그러다가 또 병 고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 또 도망가세요.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임의로 죽이고, 메시아가 이미 우리 옆에 있는데 역시 몰라보고 있는 것이 꼭 저와 여러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우매함이 아닌지 오늘 저녁에 내가 그리스도는, 성경은, 교회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꼭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요,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 얘기하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가 사랑을 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요, 교회가 사랑을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중세에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압제에 있었어요. 왜요? 교황한테 잘못 보이고 교회 잘못 보이면 지옥 간다니까.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물려는 있었어요. 혹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지.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답보다 질문을 더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